아멘. 저는 또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은 날이네요, 그죠? 날씨도 좋고 또 제가 광양은 처음 와봤는데요, 참 아름다운 도시구나, 평온한 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눈이 좀 시력이 좀 별로 좋지 않았어요. 한 50년 정도 안경을 썼었는데 한 달 전에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백내장 수술하신 분 계시죠? 어떠셨어요? 하시고 나니까 세상이 좀 새롭게 보였죠.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봤고요. 하늘이 이렇게 파랗구나 하는 것을 처음 경험을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세상인데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좋은 것만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으면서 더 기쁜 모습 가운데 살아가자, 이렇게 마음 먹었던 그런 수술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 안에 하나님의 그 영으로 가득 찬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많이 이루어 가시는 주역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호남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면서 특별히 이 생태 그 윤리 또는 창조 신앙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동안에 한 12년 정도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인데요. 시편 104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경의 가장 그 핵심되는 내용은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보다 더 크고 더 넓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시편 104편에 나와 있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말씀을 하잖아요. 이 시편 104편은요,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유지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시며 마지막 이 때에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 그 내용을 함께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여러분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무엇으로 지으셨나요? 재료가 무엇이었죠?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흙으로 하나님은 실제로 손에 흙을 묻혀가면서 우리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기를 후 부으셨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숨을 내쉬는 그 안에 하나님의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생명. 성경 여기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요,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 근데 그 생명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보존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생명을 파괴하는 그 일들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 자본주의가 강해지고 소비가 마치 우상처럼 되어 있는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쓰고 많은 것을 생산해서 그것이 때로는 쓰레기통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미덕인 것처럼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모두가 공평하게 충분히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이 땅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누구에게는 너무나 과하고 때로는 누구에게는 너무나 부족한 불공평한 그런 세상을 우리 인간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처음에 만드실 때는 좋으셨지만 아마
지금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잘못된 세상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즉 구속사 중심의 신앙에서 더 나아가서 창조 중심적으로 조금 더 성서 중심적으로 우리의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가 각성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부르고 있는 부르심입니다. 제 책을 몇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책 3개 하고요. 그리고 총회 교단에서 만든 책하고 또 마지막 한 책을 더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건 영상이 지금 잘 되지 않아서 책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기독교 사회 생태윤리라고 하는 책을 제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21년도 책인데요. 사회윤리 또 생태윤리 이런 걸 혹시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회 생태윤리다. 이거 무슨 말인가? 좀 쉽지 않은 말인 것 같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극한 호우가 막 와요. 여름이 되면 이번 여름에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나요? 높은 고지대의 아파트에 사는 분들보다는 반지하에 사는 분들, 가난한 분들이 더 피해를 많이 입게 되죠. 즉,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정의롭지 못하게 되어서 생태계 파괴가 이루어지는 그 세상 안에서는 이 사회 정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불공정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즉 이 사회 정의와 생태 정의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용어가 사회 생태 윤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무등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그 다음에 썼는데 여기 산을 바라보고 있는 게 누굴까요? 저예요. 산을 좋아합니다. 무등산을 N번 제가 등반을 했고요. 산을 너무 좋아해요. 여기 있는 백운산도 제가 몇 번 왔었습니다. 참 좋은 산인데요. 산을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지역, 이 전라권과 광주에 좋은 영성가들,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알게 해주셨어요. 이세종 이현필 선생님, 그리고 최용종 목사님, 그리고 강수면 목사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 포사이드 카딩턴 이런 선교사님들, 여수에 우리 애양원에 있는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시작을 한 한센병 환자 치유 기관 여러분 아시죠? 그런 분들을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이 자기 비움의 신앙을 해왔습니다. 예수님도 근본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낮아지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 비움이잖아요. 이 선교사와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지역에 있는 선배들은 그렇게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를 비웠는데 그것을 그친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섬기고 베푸는 그런 삶을 이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비움과 사회봉사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만든 신학이 무등신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여러분과 함께 구체적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내용인데, 우리 교단 중심으로 되어오고 있는 이 NCCK의 기후정의위원회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들도 많이 지정이 되었는데 해마다 지금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녹색 교회를 지정을 합니다. 우리 임상훈님께서 부르셔서 우리 이 목사님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생태 선교부라고 하는 부서가 우리 금호교회에 생겨서 저를 불러주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 생태 선교부가 이 교회에 처음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감동이었습니다. 교회가 이제 앞장서서 이 땅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광양에 있는 금호교회가 그 일을 누구보다도 선도적으로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고요. 그 교육 과정 가운데 우리가 교과서가 필요하겠죠. 교과서로 할 수 있는 그 책이 바로 방랑하는 사람들의 창조 신앙이라는 책이고요. 이 부제로서는 창조 정의를 위한 신앙 가이드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 가운데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신앙을 위해서, 신앙 영성을 위해서 어떻게 배워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교과서로 만든 것이 방랑하는 사람들의 창조 신앙입니다. 방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약간 좀 낯설죠. 그런데 이건 이제 신명기에 있는 이 야곱을 스스로 지칭할 때 야곱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 땅에 왔다. 근데 야곱은요, 아람
태생은 아니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그가 아람에서 떠돌면서 거기에 정착을 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은 본향이 어디죠? 천국이죠. 아멘? 예, 여러분은 다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고향이 있어요. 그죠? 돌아갈 고향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잠깐 있게 하셔서 그저 이곳에서 저곳에서 서울에 살다가 때로는 직장 때문에 광양에 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또 하나님이 이끄시면 다른 뭐 광주로 가시기도 하고 대구로 가시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여러 곳을 많이 다녔습니다. 한국에 있다가 서울에 있다가 천안에 갔다가 독일에 갔다가 미국에 갔다가 또 서울에 잠깐 살다가 그러다 이제 제가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광주에 와서 12년째 살고 있는데요. 돌아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거기 그렇게 돌아다니는 과정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그런 중에 계속 창조 세계를 통해서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조신앙을 표현할 때 우리 모두에게 본향으로 돌아갈 사명이 있는데 그 창조신앙이 우리의 하나의 지침 어떤 가이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책에 보면 물, 공기, 흙, 산호초, 때로는 습지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성경 안에 너무나 풍성하게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동안에는 마치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배경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도록 하셨고요. 욥기에 보면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욥이 고백을 하면서 친구들이 뭐 욥을 비난을 막 하잖아요. 그런데 욥이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짐승을 봐라. 여기 이 바다에 있는 그 물고기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또 그들을 통해서 배워라. 그들에게 묻고 그들에게 배워라. 이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존재한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세상에 있는 동물이나 새나 모든 심지어 흙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들조차도 우리에게 가르칠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지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를 보면서 그런 배움을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겠다 생각을 하고요. 옆에 있는 생명문명 생명목회 순례 10년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교단 정책 자료집입니다. 작년에 저와 여러 많은 그 집필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든 책인데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까지 우리 교단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만든 그런 책입니다. 이 생명 문명 즉 많은 사람들이 살고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역설적으로 지구 한 곳에서는 생명이 파괴되는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생태계 파괴를 통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회의 앞으로 방향은 생명을 살리는 목회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교단의 앞으로 10년 동안의 정책을 그렇게 생명 문명, 생명 목회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결이 다른 책인데요. 사실 이제 영상을 보려고 했는데 책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2050 거주불능 지구라고 하는 2020년에 나온 책인데요. 아주 쇼킹한 그런 책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인데요. 2050년까지 여러분 몇 년 남았나요? 계산해 보세요. 몇 년 남았나요? 24년 정도 남았다고 계산이 나오네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는데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 그때까지 생존해 계실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 뭐라는 거예요? 거주불능 지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앞으로 25년 정도 내외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지구의 온도가 한 4도에서 5도 온도 올라간다고 해요. 이 책에서는 과학자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함께 리포트를 한 그런 책입니다. 그때는 모든 많은 질병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질병을 비롯해서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게 되고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체들이 이 지구에서 고통받고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종말을 향한 그 경고가 여기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최근 이제 2023년에 보고된
IPCC라고 하는 이 기후 변화를 위한 국제 간 대륙 간 협의체 패널을 통해서 발표한 거였다면 이 2050 거주불능 지구에서 말한 것은 조금 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기는 합니다. 4, 5도가 아니라 한 3, 4도 정도 올라갈 것이다. 이런 보고를 해요. 그런데 3, 4도 사실 굉장히 큰 거죠. 여러분 체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체온이 몇 도죠? 한 37도에서 38도 그 내외죠. 그런데 거기서 온도가 한 3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체온이 몇 도가 됩니까? 40도에 육박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만약에 체온이 40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기 거의 힘들 거예요. 지구도 1.5도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중요한 지표종들이 멸종된다고 해요. 대표적인 것이 꿀벌인데요. 꿀벌이 멸종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구상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모든 곡물의 80에서 90% 정도가 다 없어진다고 하죠. 왜? 꿀벌이 그 곡물들의 수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장 이 꿀벌이 멸종해서 수년 안에 곡물의 80, 90%가 없어진다고 하면 지구의 이 인간 사회는 아비규환이 되겠죠. 아마 쌀값이 수십 배, 수백 배 치솟을 것이고 또 국가 간의 이 곡물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고 그렇게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2050 거주불능 지구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예, 영상을 보려고 했는데요. 이런 그 녹색교회를 향한 우리 생태선교부를 중심으로 우리 금호교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사실 그동안에 오래 있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회 사례 한 곳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쌍샘 자연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충북 청원군에 있는 농촌교회예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 가운데 농어촌 선교 현장과 생명 목회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에서 제가 강사로 모셔서 이 교회에 목회를 쭉 말씀해주고 있는 사례를 말씀해주고 있는 배경기 목사님 담임하는 교회인데요. 지금 이제 은퇴가 가까우신데 수십 년 동안 그 교회를 아주 잘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 교회에서 이 크게 세 가지를 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신앙 공동체, 살림 생명 공동체, 문화 공동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여러분 보시면 이 신앙이 가장 중요한 우리 모든 그 대부분 교회의 모습이겠지만 그 모든 생명을 살리는 목회의 중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겠지만 그것은 이 자연과 즉 우리 생태계와 별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전 일소 또 이러한 그 목회를 하고 있어요. 즉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줄이고 한 가지를 나누는 그런 교회의 미래지향적인 목회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그 교회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 시골 교회라서 여러 다양한 목회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참 모습이 행복하죠. 이 모습들을 보면 그런데 그 안에서 같이 농사도 짓고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텃밭도 일구면서 함께 수확을 하는 그런 생명 공동체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구속사적 신앙에 앞서 창조 신앙을 고백한다.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토입니다. 그동안에 지나치게 우리 인간 영혼 구원을 중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편협한 것이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조금 더 성서 중심적이고 좀 더 포괄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들이 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자연에서 배우는 쌍샘 자연학교라고 하는 걸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열린 배움터를 만들어서 생명자연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아마 이제 우리 생태 선교부하고 같은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말 또 계절별로 여러 가지 자연학습 프로그램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주제를 통해서 자연 염색을 하고 목공을 하고 도예를 하고 또 숲에 가서 체험을 하고 곤충을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하고 있고요.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 생태적인 감수성을 키우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아이들이 참 행복한 모습 가운데 자연과 깊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원이라고 하는 시골에 있는 교회지만 아이들 청소년들이 아주 부흥하고 많은 그런 교회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 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지역에 이렇게 생태 친화적으로 교회를 목회하는 분이 계시구나 하는 것 때문에 이 목사님 때문에 일부러 귀농을 하는 겁니다. 이 지역으로. 그래서 교인들이 많아졌고 특히 젊은 분들이 이 지역에 많이 모이게 되어서 아이들이 많은 교회로 유명한 교회가 이 쌍샘 자연교회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 가운데 지구를 위한 실천에서 제로 웨이스트 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점을 운영을 해요. 교회 안에서. 뭐 교회가 이런 장사를 하냐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상점 이름이 뭐냐면 알맹 상점이에요. 뭘까요? 알맹이만 있다는 거예요. 포장재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그 안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 필요한 것들은 내가 집에서 쓰고 있는 용기를 가지고 와서 실제로 그 중량만 측정을 해서 비용을 내고 가지고 가는 겁니다. 쓰레기 없는 삶이죠. 기후위기 인식해서 플라스틱 어떤 사용, 쓰레기 사용을 아예 없애는 겁니다. 이 지역 사회에 그런 제로 웨이스트 샵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선도적으로 교회가 이 일을 해야겠다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용기 내어 채우는 리필 스테이션 이렇게 돼 있죠. 글씨가 좀 작은데 용기 내어 채운다. 용기를 막 낸다 이런 것도 되겠지만 내 그릇 용기를 가져온다는 그런 이중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 그릇 가지고 와서 용기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채운다. 리필 스테이션 거기에 내용물 뭐 샴푸 또는 비누 또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잡곡류들 여러 가지 것들을 거기 채워서 가지고 간다. 이제 이런 내용이겠고요. 지구의 착한 존재가 되어야겠다. 좀 이따 이제 우리 잠깐 나누기도 하겠지만 우리 지구에서 사실 인간이 그동안에 해왔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만행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지구의 온난화를 급속하게 이렇게 악화시키는데 인간이 역할을 감당했고요. 그 인간의 그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렇지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잘 감당해야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여기 지금 그 실천을 하고 있는 교회겠고요. 땅과 땀의 거룩한 만남에서 주말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지역에서도 아마 지역의 도시 농업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 텃밭을 공유해서 하는 그런 지역의 센터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광주에도 이제 있어서 제가 이 광주 월드컵 경기장 옆에서 1년 동안 제가 텃밭을 읽으면서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그 투자가 되더라고요. 또 함께 사는 제 아내가 갔다 오면 제 운동화가 더러워져 있고 옷 빨래를 더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서 1년만 하고 말았는데 이 지역에 주말 농장을 교회가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교회 안에도 둘 수도 있겠고 뭐 넓은 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녹색교회 가운데 광주의 시내에 있는 그 풍암동에 있는 광주 다일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뒤쪽에 한 7, 8평 정도 되는 작은 땅에다가요. 뭐를 가꾸냐 하면 수세미를 가꿔요. 예, 그래서 수세미를 잘 갖고서 이 교인들에게 그 생태 친화적인 수세미를 쓰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서 나눠주는 그 농사를 짓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수세미를 키우려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물이 많이 들죠. 그래서 물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빗물을 받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또 운영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농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땅과 물의 소중함을 체험하면서 생태 공동체를 확장해 나가며 지역과 만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이 교회가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또 착한 살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경영, 우리 가정에서 살림한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살림도 있겠고 또 하나는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소생시켜준다, 살려준다 그런 의미 두 가지 이중적인 중의적인 뜻이 있는데요. 여기 착한 살림이라고 하는 또 그런 의미입니다. 로컬 푸드를 나누는 거예요. 지역에서 여기 예를 들면 농사를 짓는 분들과 연계를 해서 또 농어촌 교회와 연계를 해서 그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그 농촌 교회의 교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모든 농산물들을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다 수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대신에 농약도 쓰지 말고 아무 해로운 것들을 쓰지 말고 건강한 먹거리로 재배를 해주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양이 조금 못나고 벌레가 먹었고 그랬어도 우리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그 모든 걸 우리가 다 사겠습니다. 이렇게 도농 연결체가 되어서 다 이렇게 그 수매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 시골 교회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주변에 지역 사회에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그 협력 체계를 했습니다. 건강한 먹거리로 재배를 해주세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 우리 농부들께서 재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구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지역 사회도 살고 안정적인 어떤 판로가 생긴 거잖아요. 또 교회 교인들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꾸준히 공급받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착한 살림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그 어떤 제철 과일이나 채소들을 공급을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웃을 위한 건강한 밥상을 만들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농산물을 통해서 건강을 더 추구하는 그런 역할을 여기 이제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사진인데요. 목사님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부처럼 이 일을 하기도 하지만 교회 교인들이 전체적으로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열리고 있는 착한 살림 한 달마다 한 번씩 열리는 그 장터를 제가 사진으로 주셔서 이렇게 이제 올려보았습니다. 굉장히 활기차고 기쁜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냐?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따르는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나? 과연 성서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나?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주요 방안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있어요? 저기 돌아가시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가요? 거기도 물론 있죠. 아멘? 예, 하나님 나라가 거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보면 뭐라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집사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안에. 그 무슨 말씀이에요? 즉 지금 여기에 함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생명을 다해서 언젠가 가는 그런 미래에 갈 곳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즐겁게 나누도록 하셨어요. 우리를 그건 근데 많이 잊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 말씀을 하는데요.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조물 인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의 그 기회를 잘 누리는 것입니다. 상호 관계성을 깨우치는 것에서 출발해서 그렇게 지내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를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서로 긴밀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서로 사귀면서 서로 나누면서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서로 그렇게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 사귀려고 하면 누구하고 사귈까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또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하고 피조물하고 사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의 과제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은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매일의 생애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직장, 가정 모든 것에서 관련이 되어 있고요.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주제는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처음 시작이 여러분 성경이 어디 있죠? 창세기에서 시작되죠.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 생각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어떤 책을 읽을 때 처음을 읽고 마지막을 읽고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머릿말을 읽으면 책을 절반을 읽은 거예요. 그렇죠? 책을 읽을 때,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읽으려고 하면 그 차례를 여러분 보시면 되죠. 그렇죠? 책을 읽을 때 그러면 책은 절반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처음하고 마지막 결론하고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머릿말하고 차례를 보면, 그렇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이 나와 있는 창세기, 그리고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그 내용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개역 그 개정판이 아니라 새 번역으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되어 있죠. 하나님 보실 때 좋았는데 뭐를 보시니까 좋았다고 하세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인간만 보고 좋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과 동물과 식물과 새와 물고기와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좋았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 마음을 한번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봅시다. 이 땅의 지구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런 그 피조물들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처음에 시작을 하셨을까요? 좋다. 좋다. 이렇게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생물종,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한 해에 멸종되는 생물종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적게는 3만 종이라고 해요. 3만 개체가 아니에요. 3만 또는 마리 이게 아니에요. 3만 종. 그러니까 토끼, 고양이, 사자, 호랑이와 같은 그런 종을 이야기할 때 3만 종이 없어진다고 해요.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 좋다 하실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좋았다 했던 것인데 그 3만 종 또는 더 많은 종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 종이 없어지면 하나님 마음이 참 아프시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은 2장 15절과 연결시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또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경작하며 지키게라고 하는 것은 개역 개정판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게 조금 더 마음에 와닿아서 그 부분만 바꿔보았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맡아서 돌보게라고 했어요. 맡아서라고 하는 말은 경작, 즉 컬처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아시죠? 영어로 문화 명령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엔 지킨다, 즉 보호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잘 보세요. 2장 15절 말씀. 사람을 데려다가, 즉 여러분들을 데려다가, 아까 방랑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저기 서울에 사시다가 직장 때문에 이 광양 제철소에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데려다가 여기에 머물게 하셨는데, 즉 에덴 동산에 두신 것처럼 우리 에덴 동산과 같은 이 금오교회에 두셨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잘 돌보게 하는 사명을 맡겼다, 그 말씀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그런데 두 번째예요. 지키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현재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동물과 식물과 천지 만물을 맡기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다 파괴가 되고 있어요. 안 되겠잖아요. 지키는 사명을 더 잘하자. 이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명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개정판이 아니라 그 새번역 번역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상이 누구입니까? 조금 이따 그 예를 할 건데 미리 한번 연습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름 아시죠?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박용범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박용범을 사랑하셨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외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박용범만 사랑하셨나요? 인간만 사랑하셨나요? 여기 뭐라고 해요?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잖아요. 세상을 그리스어로 봤더니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주예요, 우주. 우주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마치 우리 인간만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오해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 구원받으면 되고, 우리 인간만 예수 잘 믿어서 천국에 가면 된다, 이렇게 오해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암송하고 제일 어려서부터 기억하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해요.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모스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 인간은 코스모스를 카오스로 만들고 있어요. 카오스는 뭐냐면 대혼란이거든요. 즉 하나님이 사랑하신 질서 있는 이 우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혼란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극한 호우에다가 폭염에다가,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겨울하고 여름만 있는 우리 한국이 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갑자기 더워지고 갑자기 추워지고 봄과 가을은 없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그 기후의 급격한 변화와 위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 고통받는 거냐 하면 우리 생태계에 있는 동식물들,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여러분 또 마음 하나님이 어떠실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희들의 이기심으로 너희들만 위해서 온 것처럼 그렇게 남용하고 잘못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 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온 창조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새롭게 하시는데 어떤 걸 새롭게 하세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 교단의 그 신학에 많은 영향을 끼친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유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생명의 영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성령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시는 그 영은 생명의 영이라고 하고 생명의 섬이 되는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생명의 영은 뭘 하냐 하면 여기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그동안에 여러분 수십 년씩 또는 더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또는 처음 신앙생활을 접하면서 배웠던 내용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가 조금 더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저 내가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의 영혼만 천국에 가는 그러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조금 더 폭넓은 신앙생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나친 구속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신학에서 벗어나야겠다. 그래서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돌봄지기, 숲관리인 정원사가 되어야겠다. 청지기로서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청지기는 책임이 많이 따르는데 사실 청지기 역할을 우리가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청지기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이미 실패한 거예요, 청지기로서 역할은. 그래서 정원사, 에덴 동산과 같은 정원사, 돌봄지기, 숲관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참된 신앙생활이란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즐겁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특히 교회 교육을 생각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그런 존재들의 아름다움을 증진하고 그 대상을 통해서 즐겁게 일하는 그러한 꿈을 꾸게 하는 것,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교육의 하나의 방침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여기 나도 해당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이름을 넣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
박용범을 이토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억을 하면서, 또는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 가운데 있는 그분을 여러분 기억을 하면서 넣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 박용범을 이토록 많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거듭 생각하며 이 세상 박용범을 착취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아름다운 세상 박용범을 지키게 하라. 아멘. 우리 금호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또 폭넓은 비전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창조 세계에서의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무자비하고 효율적인 최상위의 잡식성 포식자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어요. 우리 인간인데 이런 비난을 스스로에게 지금 내리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요, 많은 과학자들 또는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해야 할 이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었던 창조 세계에 대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현할까 하면 창조 세계를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참으로 인간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고, 이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역할, 피조물의 신임에 응답해서 정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정의와 생태정의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데, 그 정의와 평화와 화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중요한 역할이겠습니다. 미국의 시민권 운동을 했었던 목사님 가운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대표적인 목사님인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상호성의 그물망 안에 잡혀 있고 단 하나의 운명이라는 옷에 묶여 있다. 어느 하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곧바로 모두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즉 여러분이 오늘 비닐봉지 하나, 플라스틱 하나를 커피를 드시고 버리면 그것은 지구 저쪽에 있는 태평양 반대쪽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인간들에게 또는 거기에 사는 돌고래에게 해를 끼친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상호성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래전 이 시민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또 동방정교회 바르톨로메오 총대 주교와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인간의 변화다. 또 소비를 희생으로, 탐욕을 관대함으로, 낭비를 나눔의 정신으로 대체하는 것, 변화로 우리를 초청하신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긴밀히 연합되어 있고 우리는 사랑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인들이 함께 마음을 품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간디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구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는 충분하지만 모든 사람의 탐욕을 위해서는 충분하지 못하다.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을 정도로 아주 알맞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너무나 많이 과용하게 마치 모든 것들이 인간의 자원인 것처럼 그렇게 낭비하며 쓰다 보니까 어딘가 한 구석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굶어 죽어가는 우리 기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 인간들이 있고 또 생태계에 많은 존재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고 모든 존재가 원을 두르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존재들이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잘 지키면서 잘 경작하며 지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우리 시대의 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NCCK 기후정의위원회 위원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녹색교회를 해마다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고 교회 앞에 녹색교회를 지정한 것을 팻말을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단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우리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까운 시일 안에 금호교회도 녹색교회로 지정이 되어서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교회,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눈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녹색교회의 비전과 선포와 실천을 위해서 기후위기 시대에 모든 교회가 나아갈 그런 길을 우리 금호교회가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이 시편 104편 말씀은요, 사실 창조세계에 대한 종합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개역 개정판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신다. 아멘. 한편으로는 마음이 답답하고 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기후 위기, 처음에는 기후 변화였다가 기후 위기였다가 지금은 기후 재난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어요. 그죠? 위기라는 말도 이제는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재난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소망을 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시면,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어떻게 리크리에이션, 다시 창조된다 말씀을 해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교회가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광양에 있는 금호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여기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친히 행하신 일로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생태 선교의 비전을 잘 이루어 가시길 바라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우리 차후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요. 제가 소개했던 책 가운데 방랑하는 사람들의 창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교과서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1년 동안 이 매주마다 할 수 있는 짧은 이런 성경과 또 생태계에 있는 여러 요소들, 물, 흙, 산호초, 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돌아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기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교단이 UCC의 교단의 사례를 가지고 창조 정의를 위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렇게 실제적인 매뉴얼로 넣었어요. 첫 번째, 교회 내에서 추진력이 될 그룹을 만들거나 지정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감사한 게 여러분은 이미 했어요. 그렇죠? 1단계가 가장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일을 하셨어요. 참 하나님이 참 귀하게 보시리라 여러분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룹을 만들었으니까 이 생태 성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녹색 성장을 위한 방법을 분별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근데 그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마음을 모아서 일심동체가 되어 하는 거예요. 즉 창조 정의를 위한 일종의 커비넌트, 언약 문서 초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교회에서 이 지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그 일, 우리 ESG 경영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현실의 삶과 분리되지 않고 그러면서도 지속 가능한 그런 모습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잃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언약 문서를 여러분들이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의하에 우리 당회에서 또 재직회에서 창조 정의 언약을 위한 것을 채택을 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10년, 2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창조 정의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겠다라고 해서 하나의 그 지침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그리고 그 실천 가운데 계속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사실 제가 안식학기라서 가까운 교회에서 몇 주 전에 부른 적이 있었어요. 제가 노했어요. 안식학기니까 쉬어야 된다. 수술도 했으니까 쉬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금호교회에서 생태 선교부를 만들었다는 것에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이 교회는 왔습니다. 계속 언제든지 부르시면 제가 어디에 있든지 와서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바라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돌보고 지키는 교회로 성장해요. 아멘. 끝나고 여러분 잠깐 질문하셔도 좋겠고요. 이후에 만나는 시간들이 있으면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